준승막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진설병의 떡상입니다. 자, 성막의 평면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출입문,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번제단, 여기서 짐승에 잡아서 바치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물두멍, 물두멍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느냐, 떡상과 등잔대로 갑니다. 오늘은 떡상부터 먼저 보는데,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등잔대가 떡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빛에 조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떡상은 주광목으로 만듭니다. 주광목으로 만들고 진설병상, 떡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상을 만들어요. 뭐 상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또 이렇게 떡상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뭐라 했습니까? 금. 금은 하나님의 위엄이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금은. 자, 근데 뭐냐? 조각목으로 금을 샀다. 조각목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죠. 직사각형인데, 전체가 직사각형인데, 그 커튼을 하나 쳐가지고 지성소로 나눠져요. 지성소는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19비, 19비. 근데 성소는 29비, 19비이죠. 자, 떡상은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조각목으로 이제 금을 샀고, 채도 마찬가지, 채도 나무로 만들어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1규빗 반, 75cm. 높이에 또 2규빗, 이제 한 90cm죠. 45cm로 하면 1규빗 반은 뭐 90, 한 7cm, 97.5cm 정도 되겠네요. 또 1규빗 바로 45cm. 그래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90cm, 45cm에다가 떡 12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두 줄로 해서 떡 12개를 올려뒀고,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유향을 같이 올려놔요. 유향. 그래서 유향을 올려놓는 병 같은 것, 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바꿔놓아요. 안식일마다. 그래, 우리가 안식일마다, 바로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면에 턱이 있어요. 턱.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치된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꼭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일 지났다고 지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고씹고 내 삶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떡의 재료는 뭐냐?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이렇게 부서지는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얇게 갈아야 되잖아요. 거친 가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바로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정결한 유향은 뭡니까? 바로 유향은 이제 옛날에 신전에서 어떤 신성함을 나타낼 때 유향을 쓰던 향기가 싹 나면서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고, 또 성도들이 또 성경을 읽을 때 향기로운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것을 나타냅니다.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한 번 더 점검하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인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널려 있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인간이죠. 순금은 하늘의 변함없는 사랑, 인간의 변함없는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읽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고운 가루, 고운 일주일 동안 무교병으로 진리의 말씀, 세상의 죄와 욕심 없는 순수한 인간의 헌신. 그래서 고운 가루는 갈아야 돼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떡으로 바칩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상하잖아요. 떡이 상하니까 누룩 없이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빵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한 한겨레 성도들의 기도,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지키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에 대한 거죠. 이제 검은 이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는 북쪽에 황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내강주 비성광이 금이 나는 하일로 온 땅을 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가나안 땅의 북쪽이 할라 땅입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빛, 금, 왕이 사는 위험을 나타낸다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이 것입니다.